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멘. 우리 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참 이 마이크 때문에 좀 너무 사실 너무 좀 상황이 어렵네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 인간이라면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보내주실 때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이 땅에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오늘도 사실 그 맥락을 보면 이제 비슷한 말씀이긴 하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거 도덕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예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십계명 중에 이제 대인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대인 인간에 이제 대한 이제 계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중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차차차차 이제 각자의 범주 안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대인 계명 중에 가장 으뜸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분들이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부모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감정을 표출해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하지 않은 그런 존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이제 이유를 따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경은 너희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인간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 우리가 취지대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분의 계명 안에서 그냥 정한 엄격한 룰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법. 그래서 이런 엄격한 계명 안에서 정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논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도 그냥 이 마이크가 지금 속 쏘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한다면 그것이 나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이게 세대가 점점점 이제 젊어지거나 우리의 시대가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뭔가 이러한 권위나 질서를 세우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고 또 이것은 뭔가 경직된 모습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취사 선택하는 이제 모습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핸드폰 속에서 또 자신의 컴퓨터 안에서 단순히 키보드 몇 번 이렇게 두드리면 열람하고 얻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초고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개인화된 어떤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그 원함 또 자신의 어떤 감정 또 자신의 어떤 상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자신의 또 감정이 더 중요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더 우선시하다 보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돌입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무언가 자녀에게 정말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어떤 혜택과 또 헌신과 그런 말미암는 사랑을 전해줄 때 그것을 우리는 무심코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실수라도 하거나 자녀들 생각에 뭔가 기분이 나빠질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가차없이 그러한 부모를 비판하고 또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될수록 점점 더 우리 세대가 더 속된 말로 싸가지 없어진다 그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자기의 삶에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또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부모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헌신을 우리가 대단히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또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한 뭐 시대의 변화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이제 안 된다는 말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어떤 정도의 그 수준을 사실은 더 상회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또 다른 예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라고 자기 생각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모에게 나름 공경한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진 그런 어떤 마음의 표시는 오히려 부모로 하여금 더 어려운 또는 난처한 또는 섭섭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손함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냥 그럼 왜 이렇게 할 게 많어?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하는 상대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교류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압니다. 그것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나 그 마음의 원함이나 그 마음의 방향성을 따라 나도 완전하게 동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러한 어떤 상대에게 그 상대가 가장 기뻐할 만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 그 애쓰는 마음이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랑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말에도 철든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슬슬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어떤 위치가 돼보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겠구나. 또 내가 이러했을 때 부모님 많이 힘들으셨겠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철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성장하나 절대적인 어떤 수준의 나이에 도달해야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을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
그 부모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도와내고자 하는, 또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가장 아픈 곳, 또 가장 또 원하는 곳을 들어드리고 긁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부모를 정말 그냥 공손한 태도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마음의 입장에서 가슴 아플 일, 기쁠 일, 또 힘들 일들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그 동화된 심정으로 그 부모를 내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래 살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던 그 주의 말씀은 그건 진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경험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난 행복하겠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견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행복을 찾는, 행복을 얻는 비결을 딱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인간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들을 정말 그 본래의 의미 그대로 실천하고자 마음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려고 우리가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비밀을 심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는 비결을 이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각자 속한 곳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맡은 일들을 이제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신이 벌려놓은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또는 어떤 작업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해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열고 그분들의 마음의 답답함이나 또 그분들의 마음속의 원함이나 또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한 손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이 성경 잠깐 접어놓고 우리 저기 구약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 어디 있죠?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우리 20장 12절에 보면 여기도 딱 대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제 십계명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중에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딱 그냥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딱 이 구약의 내용 그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명한 대로 그것이 왜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그런 절대적인 너희를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한다면 네가 네 수명이 이 땅에서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리라 이렇게 봐도 되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이 본 에베소서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이 그 분명한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사람 없어요. 다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헤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고 또 부모님이 또 우리들에게 했던 모습들이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뭔가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러한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것보다도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우선해서 도대체 부모님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내게 이런 표현을 하실까? 왜 내게 이런 행동을 하실까라고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막 술 먹고 막 그냥 술주정뱅이 하는 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약간 좀 한계선을 벗어나는 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성경은 어찌됐건 그러한 부모에게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새겨 들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부모님 마음을 중심으로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중심으로 내가 동화되어서 그러한 부모님께 참으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다가가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네, 그 사실 그냥 믿으세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을 명하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 거창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 또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부모를 우리가 중심으로 공경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귀한 또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또 우리 인간을 향한 첫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마실 때까지